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되는 시간까지 고작해야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을 갖춘 나라, 최소한의 인권이 있는 나라가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 즉 사람의 목숨을 취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 아주 신중하고 세심하게 사형 집행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사형을 집행한다면요, 그 사형 집행은 의도가 있는 사형 집행이지요. 그렇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형당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일부러 사형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형이 집행이 될 때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형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사형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밤에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형이 언도되고요. 이 다음에 또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언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 총독에게 보내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께서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고 언도한 것은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밤에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당할 죄를 지었다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 날 새벽 3시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계속해서 하였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서로 입을 맞춘 것이지요. 불법적인 재판이고 불법적인 증인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마태는 갑자기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제가 하나둘의 교회에서 사역한 이후로 4번째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요. 이 4번째 이 4년 동안에 각기 다른 복음서를 고난 주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고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3년치 설교를 좀 봤어요. 그때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살펴봤더니 이 사복음서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공통점으로는 큰 그림 안에서 재판 과정이 비교적 같습니다. 재판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체포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점들, 그리고 이 재판이 모두 불법적이고 그리고 사형시키겠다는 의도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내용들은 사복음서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도 보여지는데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신문받고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저자가 특별히 드러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더 첨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경우 이 가룟 유다가 이 본문에서 들어간 것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간 사건이 삽입되어 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헤롯 왕에게 끌려간 내용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과정을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 안에서 행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없는 자의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오로지 가룟 유다 당신의 문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내던졌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돈을 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인데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들이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부르지요. 이로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이곳에 배치해서 설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앞부분에 보였던 베드로와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달았고 뉘우치고 돌아왔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협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은 30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재판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잇감을 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리가 없었겠죠. 너가 은 30에 팔았으니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손떼라고 하였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낭망하였고요. 자기가 행한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여서 목숨을 끊은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 평가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니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을 보니 잘못되어졌다 느껴서 스스로 바로잡으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오로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뉘우쳤다는 동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용서를 수반하는 수반하는 것과 구분되어지고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뉘우친 것은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는 회개는요, 그냥 죄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같다라는 감정적 동요가 아닙니다. 성도의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섰을 때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적 동요가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백성입니다라고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뉘우침과 회개를 비교해 보면서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개론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모세 즉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죠.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그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을 반영하고 있고요. 무죄한 자의 피로 밭을 사는 이 모양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은요, 사내들인 공회가 키를 쥐고 있지 않아요. 빌라도가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총독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형당할 제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죽으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하고 사형시키는 역사적으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죄인이 죄 없는 자를 심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한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당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자들이 사형당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 마이클 고온은 메시아의 뒤집음의 패턴이라고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굴욕당함은 높이 들리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받게 될 것이지요. 낮아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굴욕당하고 있다면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죽음이 생명의 길인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시지만 죄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죄 없는 자를 심판한 그들을 다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굴욕당하지만 높이 들릴 것이며 고난당하지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